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벳세다에서 출발을 하셔서 여리고까지 이르시는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가르치시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에서 마가는 아주 특별한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여정의 처음 시작점에서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 여리고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에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서 그 중앙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예언하시는 모습이 3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암기하기를 원하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암기하는 게 조금 쉽습니다.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부활의 예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가는 그 처음 시작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시작을 해서 그 마지막에 이제 여리고에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중앙에 3번의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그리고 부활하심의 예고를 예언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1세기에 글을 쓰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면 수사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수사학적인 구조 가운데에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마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내용이 이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29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매. 이 메시아의 비밀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실 때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고쳐주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2번 더 기록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하는 이 순환 예고를 기록하기 이전에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순환 예고와 부활의 이 사건을 예언하시는 부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에 마가복음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처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마가복음 1장에서 8장 21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처음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예수님의 여러 사건 가운데에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처음 시작점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무엇인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으로 무지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러한 모습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벳세다에서 출발하시는 여정에 처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의미, 곧 기적 너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복음서를 바르게 이끌어 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시각장애인이 이제 이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절에서 26절의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서 보다, 무엇인가를 바라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6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을 6번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 너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실 때에는 2번의 단계에 거쳐서 고쳐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처음의 단계 가운데에서 그 눈에 안수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24절 말씀에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 후에 시각장애인은 사람을 드디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람의 형체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같은 형체의 모습으로 사람이 보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한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8장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메시아의 비밀은 가려져 있지만 귀신들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행위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 행위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선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만을 고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행위를 행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호수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갈릴리 호수를 걸어 오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안수하셨을 때에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나무와 같은 모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 바라보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뿌옇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뿌연함이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2 제자들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 제자 12 제자 가운데에서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벳세다에서 출발을 해서 여리고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두 번째 안수를 하셨을 때에 그 시각장애인의 고백이 2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에 시각장애인은 뿌옇게 보이던 것이 이제 밝히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이제 병자들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들은 정치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행복을 선사해 줄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는지를 서로 논쟁하고 있는 모습이 9장 3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또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도망치고 새벽닭이 2번 울기 전에 시몬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백부장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눈이 뿌옇게 보여져서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뿌옇게 바라보아서 나무처럼 보이는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소망,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소망,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지 않았습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했을 때에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스데반에게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스데반을 공회에 잡아오게 되어졌고 대제사장 앞에서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스데반은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았을 때에 그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해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